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구원받는다기보다도 한 전체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한 지체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것이 없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거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서로에게 연결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것들의 그 강조점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합니다. 아마 오늘 포함해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절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쪽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근데 그 죽음에 자신을 넘겨주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자기 죽을 몸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연적인 생명,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고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좀 벗고 할게요, 그래요. 얘가 가려지니까 가려져요. 여기 딱 그 높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연적인 생명과 능력, 이것을 한켠에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그렇게 부인할 때
그러면 우리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생명과 능력이 아니면 뭘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어떤 타고난 그런 생명과 능력 있잖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이 옛 자아에 속한 것들을 깨뜨리는 이 작업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 또는 자아를 깨뜨리는 문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즉 우리 아담을 통해서 계속 유전된 거죠. 우리의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자연적인 생명과 능력, 이거를 부인하는 문제. 그러니까 왜 부인해야 되는가? 이 문제, 그리고 이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 보기에는 내가 이런저런 재주가 있고 이런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문제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그런 자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다면, 내가 타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어떤 재주와 그런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은 동의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자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다. 이런 지점에까지 와 있다라고 제가 믿는데 맞습니까? 그죠? 그 삶을 알고 싶은, 그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해요. 이런 필요조차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그런 차이가 능력의 크고 작음, 적고 많음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사지가 그런 불편하고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김홍자 목사님이 이 종교열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다 누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타고난 능력은 원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어떤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다 성격도 아주 좋아요. 막 서글서글하고 사람들하고 금방 이렇게 친해지고 뭐 그런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처리도 아주 잘해요. 아주 경영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사리 판단을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이 참 다 좋은데 신앙이 없다. 저 사람이 신앙만 가지면, 저 사람에게 신앙만 들어가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런 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들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준다란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장점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가 가진 어떤 지적인 능력과 좋은 성격, 뛰어난 경영 능력과 사리 판단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거듭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육에 불과합니다. 육.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이 아무리 사람 보기에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장점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합니다. 무엇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하지요. 그게 무슨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했구나. 육에서 나오는 것은 무익하다.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섬김의 어떤 그 원천이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면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은 우리의 지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IQ가 150이 되고 160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의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정에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하심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의지에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막 깨닫고 성경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알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과정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가지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근데 이번에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지성이 발휘되는 방향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타고난 그런 은사들,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대상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성을 막 발휘해서 그걸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원천을 빌어서 그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 정말 좋은 일이고 아주 가상한 일이지만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발휘하는 그 지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인도되는 그런 통로는 변경되었지만 그 힘의 원천을 변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을 막 설교자로 세우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그렇게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설득력 있고 말을 잘하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변화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를 인식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 어떤 타고난 은사들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불붙은 논리다. 불타는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과 논리. 그걸 아주 절묘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전혀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 이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자연인에게서 온 은사,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그 은사와 영적인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십니까? 영적인 은사하면 뭐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난 이 자연인에게서 온 은사와 영적인 은사의 차이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뭐냐? 내가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이렇게 발휘할 때 그거를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자연적인 은사다라고 말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듣기 전에 언제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설교는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저. 옛날에 말이죠. 지금이야 조금 바뀌어서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는 좀 말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집에 가면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이승기 집사님처럼.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자녀들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릅니다, 잘. 그죠? 그러니까 저 집에서 보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나 하나. 근데 이제 그렇게 염려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제게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제가 처음에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처음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 과정 아시죠? 근데 그 설교하러 갔는데 이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뭐 줄반 정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뭐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타입인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은사는 막 남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찌나 떨리던지요. 두 번째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이제 두 번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설교로 선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설교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건데 첫째 주에 갔을 때도 그렇고 둘째 주에 갔을 때 오후 예배 때 이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서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찌나 떨리든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찬양을 하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 순서가 막 다가옵니다. 설교할 시간이. 근데 제가 막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렇게 떨리는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서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썼는데 제가 이렇게 떨어가지고 무슨 권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보이고 여러분 앞에서 처음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아시죠? 그 성격, 그게 뭔지 얼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면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설교 해본 적 있냐고.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그 축도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당신이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축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안 떨렸겠습니까? 엄청 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서야 되는데 제가 떨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내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잘났다 이 얘기가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는 거의 우리가 잘 염려 안 합니다.
그죠? 그냥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때요? 막 떨리고 두렵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막 점점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인 은사, 그래서 난 이런저런 장점이 있어, 이런저런 재주와 은사가 있어, 재능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는 그런 차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의식과 또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구하면서 하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가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어떤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 이걸 가지고 그것으로 곧장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사람을 투입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 사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도 정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그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우리가 타고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목받고 그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빌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우리의 기원이 그 뿌리가 육에 있다면 자신이 그 어떤 일을 해내고 그 성취에 자신은 만족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이 원칙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내가 받으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주목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웅이 돼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도 점점 세련되어지고 모든 것이 처음보다는 더 숙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을 하는 원천이 육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동기와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이 원천이 우리의 자아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이시는데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진짜 그 사랑이 저는 진짜였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막 두 팔 벌리며 달려가는데
마치 막 온몸에 그 막 더러운 오물로 뒤집어 쓴 채로 주님께로 막 달려가는 것 같은, 남기려고. 그런 것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어떤 내 섬김의 그 원천이 자아에 있는, 육을 의지하는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항상 이게 불순한 것들로 섞여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나면서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막 거둔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또 교회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활발하게 움직여 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순전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천이 육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원천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아를 의지하는 것인지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 육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런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줄 어떤 그런 필요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진실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실패한다라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또 막 그 짜증이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다라면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는 선한 것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내가 타고나면서 가지고 난 그런 것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런 그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자극들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거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원래 태어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불쌍히 여기고 막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그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내갈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필요를 보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런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원천이 어디 있느냐가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섬김의 동기가 정말 자아에 있는지 아닌지 그 목적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막 성찰하고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뿌리를 자꾸 더듬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 힘의 원천이 자아인지 성령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의 동기들을 자꾸 내가 이렇게 내면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자아에 있는지 성령에 있는지 이거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내가 막 내 안을 살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밖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자아에 있는 뿌리를 자아에 두고 있는지 성령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어떤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주의 빛이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이 주의 빛이 있고 그 주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 첫 번째 빛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고 둘째 빛은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둘째 것은 첫 번째 객관적인 빛에 의해서 비추어져서 우리가 알게 된 어떤 진리, 어떤 지식입니다. 이 주의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보나이다 할 때 첫 번째 빛은, 주의 빛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지식, 어떤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빛입니다. 주관적인 빛이죠. 그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뿌리가 자아에 있는 것인지 성령에 두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살피사라고 말할 때 내가 살피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나를 살피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즉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힘의 그 원천이 자아에 있는지 성령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안에 있는 그 동기가 또는 그 일을 행하는 그 힘의 원천이 자아에 있는 것인지 성령에 있는 것인지 이거 아무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그냥 할 뿐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전까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살피는 일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그런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의 중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냐? 내가 자기 검토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내 안에서 이것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고쳐져야 될 것들을 많이 우리가 자기 검토를 통해서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여전히 표면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피상적인 그런 깨달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말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자아에 있는지 성령에 있는지를 이렇게 비추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명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아의 그런 참다운 성격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도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아와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실 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내가 자아를 의지하고 있는지 또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까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비추실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타고난 이 자아의 능력과 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혐오거리가 되는지 이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아의 능력, 그 자아의 그 성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읽었던 성경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실제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그 섬김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었군요. 내 안에 온통 그런 불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 관한 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기도하는 이런 같이 기도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꼭 닫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의 그 성격들 이런 것들을
비추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시편 기자처럼 나를 살피사,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나를 살피도록,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전에는 지적인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뛰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내 자아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자아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전혀 무익하고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의 동기들이, 또 그 원천이 정말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진짜 막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막 달려가는데 온 전신이 막 오물로 다 뒤덮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에 비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섬기는 이 원천이 자아를 의지하고 하는 것인지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진짜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진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우리가 저는 그거를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때는 설교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진짜 뭐 가끔씩 말이죠. 근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벌써 그런 일을 하는 나. 그렇게 하면서 다음번에는 마음이 벌써 부유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나, 그 무엇인가 있는 나, 그런 것이 내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타고난 어떤 능력들, 이런 걸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서 정말 그렇게 내가 자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늘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하고, 그런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져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 깨뜨려져야만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옥합을 깨뜨리고 나와서 온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혹은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섬김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있죠.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모든 것이 다 피상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자체가 아주 반듯하고 아주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막 우리의 본성이 쉽게 달려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를테면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그 속에서 뭔가 어떤 허전함들을 느끼죠. 어떤 경우에.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자아가 깨뜨려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사람을, 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진짜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 했는데도 뭔가 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피상적인,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다 한단 말입니다. 다 하고 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피상적이고 이 표면만 다루어진 것 같은, 그 속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 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깨뜨려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실 때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시느냐?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십자가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뜨려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막 알아봐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진짜 막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제들이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또는 다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 우리가 타고난 어떤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뛰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의 자로부터 끌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은 부인되어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가 그렇고 신방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피상적이고 또 무언가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안에서 어떤 순전함과 순결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탁함들, 불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타고난 그런 자연적인 본성인 그런 육을 의지해서 우리의 자아를 의지해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질 방식으로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고 무익할 뿐이고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뿌리를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어떤 성격인지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리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